요즘 들어 제 주변에 생과사가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더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든 영화든 노래든 여러분의 삶이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저를 보면서 머리가 이제 많이 빠졌다, 뭐 휘어진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제가 이제 쇠퇴해 가는 거죠. 이제 늙어가는 거죠. 이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항상 청춘 같겠어요? 나이가 들면 희끗하기도 하고 또 근육에 힘이 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안병동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예요. 사랑이다. 살아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들 가족에게는 아파서 병동에 있지만 그게 사랑이라고 고백해요. 살아만 있어달라고.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달라고.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판정을 받아도 그 가족들, 그 부인은 그래도 살아만 있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계셔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말씀을 했지만 그 9편의 그 이야기가 뭐냐면 삶과 죽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 시나리오를 하고 감독한 사람이 한 분인데, 그분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장면들을 묘사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 나온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는 건 돈을 쫓는 사람들은 저렇게 죽는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그 드라마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편의 설교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나 다 왔다가 죽게 되는 인생인데 지금 살아있는 동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해야 될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도 없어요.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책도 이 성경 말씀과 같은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죽어도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총독에 의해서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그리빠와 여기 이제 버니게가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을 문안하고 총독과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자, 벨릭스가 총독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구류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이어서 베스도란 사람이 총독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로마의 파송을 받은 최고 행정가죠. 그런데 이 유대 땅에는 왕이 있었어요. 물론 총독이 다 전체를 관장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왕을 세워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제 안정시킨다든가 또 로마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다리 역할로 왕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봉왕이라 그러는데 바로 여기
아그리빠 이 사람이 헤롯 예수님에 있을 때 그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예요, 이 사람이. 자, 이 아그리빠 분봉 왕인데 자기 부인이 베니스게 아니라 이 베니게는 자기 여동생이에요. 여동생과 지금 가이사라의 베스도라고 하는 이 왕을 총독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 날을 그곳에 이제 묵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베스도가 바울의 이야기를 이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이 아그리빠와 버니게라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 성경에 있고 또 우리가 그 스토리를 지금 알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18절에 자, 지금 바울을 고소한 이 사람들이 그 고소한 내용들을 보자면 정말 형을 집행해서 이 사람을 죄인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18절이에요.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물으려면 뭐가 죄가 있어야지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할 텐데 이 사람은 무혐의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19절이에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 유대인의 믿는 신앙과 종교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이 로마 사람은 이 유대교의 종교하고는 관계도 없잖아요. 그건 자기들의 민족의 종교니까 그 종교인들이 할 일이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치안을 어지럽히거나 반역을 도모한다 뭔가 그러면은 이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신앙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한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입니다. 정치적인 무슨 어떤 경제적인 이런 사회에 악을 끼치는 범법자의 고발, 고소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오직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이제 종파가 있죠.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다 그래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천사와 영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영이나 천사를 믿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장로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제가 그때 당시 누가 바리새파인지 사두개파인지 그렇게 확인할 길은 없지만 유추해서 생각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권세자들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집안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 이런 제사장권을 해임하고 위임시킬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이 누구냐면 총독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있었어요. 분봉왕에게. 그러니까 분봉왕, 이 왕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파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라는 게 자기 편 사람을 심지 상대방 대립하는 사람들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한두 사람은 낄 수가 있지만 주류는 사두개파 사람을 이제 그 자리에 앉히겠지 않았겠어요? 그런 뜻에서 보면 지금 바울이 주장하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사두개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기도 바쁜데 무슨 죽어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죽어서 내세가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모습인가? 아니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현실만을 위한 삶을 사는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세와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한다면 문제이죠. 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르고 믿는 데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믿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 19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울의 이 일에 관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에 두 사람은 형제처럼 지내는 동네 형과 아우였어요. 그 게임의 룰을 얘기했습니다만 과반수 이상이 언제든지 게임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가 되면 게임은 중단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아서 지금 그 455억을 가지느냐 아니면 둘 다 사느냐, 그건 그 사람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투게 되고 결국 형이라는 이 동네 형이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를 않습니다. 칼로 죽이지 않고 옆에 땅을 찍어요. 죽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자는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런데 이 동네 동생은 자기가 그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진을 합니다. 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 아파요. 죽지 말고 살지. 왜? 이 동생은 이제 밖에 나가면 어떤 일이냐면 서울대 이제 S대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펀드 매니저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잘못 투자를 해서 자기 집에 있는 돈, 회사 돈 이렇게 해가지고 배임 횡령 여러 가지 이제 고소 고발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가면 쫓기고 이제 그런 신세가 되는 거지. 그래도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뭐 감옥에서 그 형을 받든지 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 길을 찾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여러분, 사는 게 사랑이고 사는 게 이것이 우리 가족들의 이 도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사실 제일 높아요. 매일매일 죽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바이러스로 무슨 어디 다쳐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너무 깊어서 이 병증으로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병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치매 같은 그런 현상들이 오는 그런 원인이나 요인들이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웃으면서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과도 마찬가지로 아웅다웅 사람들 얼굴 붉힐 말 하지 말고 덕담을 주고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를 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상당히 우울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서 한번 웃게 되고 나도 이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호련이 없어져 버려요.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급격한 우울증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왔다 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도 가족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준비하세요. 거기 그 일을 닥치면 막 못 살겠네, 어떡하네 하지 말고,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형제도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은 뭐느냐? 우리는 또 만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죽었더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시대가 지나니까 그것이 꾸며낸 말이다. 사람들이 상상 속에 만들어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믿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그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도 죽으나 죽지 않고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에 대한 말씀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지금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처럼 부활을 믿는 거지 마르다도. 자, 그때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었죠? 장례 치렀죠? 그런데도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럴 때 이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지금 마르다가 고백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또 그 의미를 여러분의 삶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자오라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자오.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명사는 조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기 자오라고 하는 이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는 것도 사는 거고 병든 자가 회복이 되고 건강한 것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묶임과 어떤 이런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것도 산다, 자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 살지만 영적으로 영원히 산다 할 때도 이 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자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음식을 먹죠. 음식을 먹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갖춰져 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에 있는 영양소가 여러분에게 다 흡수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먹은 이 음식물에 독성이 있고 암을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걸 우리가 모르고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이 그런 위해 요소에 의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몸이 그만큼 건강이 해쳐지겠죠?
얼마나 단순하고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육적인 원리라면 영적인 원리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죠. 영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묻는데 또 손들지 마세요. 보이지 않지만 영은 있잖아요. 마치 공기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조예가 내 안에도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지금 살아서 믿는다 하는 이 말이에요. 살아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조예가 내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어떻게 한다?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임과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의 목적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이 방향성, 목적성이 너무나 뚜렷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인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여정, 삶의 이 과정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자,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하겠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인데 여기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주신 메시지예요. 자,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 7교회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교회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7교회 가운데 이 4대 교회는 유일하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였어요. 책망만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함으로 착하고 충성됐다라는 그런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 이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당신은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비참하고 참 억울한 얘기예요. 난 살아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죽은 사람이야, 죽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지금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마치 신랑이 자기 신부한테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죽었어. 이보다 더 비참하고 슬픈 얘기가 어디 있어요? 사랑받아야 될 신부가, 교회가,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름은 살았지만, 껍데기는 살았지만 너는 사실 죽은 자야. 왜요? 왜 그렇습니까?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잊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 살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쓰기도 하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습관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영이 살아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읽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잘 읽어, 열심히 읽어. 그런데 이 말씀과는 또 행동이 달라. 예수님의 참된 뜻이 그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건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잘 읽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많이 지식을 알고 많이 읽은 걸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나는 말씀을 지켜야지 그런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다 골고루 영양 공급이 되듯이 말씀을 들으면 흡수가 돼서 여러분의 영이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의 영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영이 즐거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그리워 또 그 자리에 서는 그 모습이 진짜 아니겠어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해야지 하고 어떤 그런 행사를 치르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젖어들듯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이 있는 게 최고야. 성경 말씀 듣는 게 최고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이 반응하는 거, 그것이 최고라는 거죠. 왜?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감화감동시켜주는 거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감동시키겠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라고 해도 그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똑같이 감동을 받을 수는 없어요. 강도가 틀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밭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산자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살아있는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지금 4대 교회 같이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읽어도 그것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 돼서 이름은 살아있지만 결국 죽은 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지켜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여기 회개하라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결심, 결의를 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도르체에 바꿔나가는 것. 이게 메타노에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또 이제 잘할게요. 그러고서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오실 때가 있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깨어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 4대 교회도 그래도 믿음을 지킨 몇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4절에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거라. 연거라. 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의롭게 칭함을 받게 됐어요. 우리의 공적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주님의 옷을 더럽힐 일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이 옷이 더럽혀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셔야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얻었습니다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 흰옷을 입고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 지우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지울 수 있다는 거죠. 촛대도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제 교리들이 있어요. 교파들이 있고. 저는 반대합니다. 진실로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나는 아무렇게나 사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이 지워진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여기 지워진다는 말을 왜 합니까? 지워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이키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많은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예수만 구원 믿으면 끝. 아무 때나 살아도 다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많은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빛의 자녀로 살아라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성경에서. 자동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만 하면 돼.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옷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름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인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거란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용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금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나중에 또 깊이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오직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며 뭐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여러분 댓글로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 것까지도 비방이 되면 이게 다 죄예요. 익명으로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르겠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감사하지 않는 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불평하는 거 이게 바로 죄인 줄 몰라요.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는 거. 무정하며 정이 없어 쌀쌀맞아. 인간미가 없어. 이게 죄인데 죄인지를 몰라. 근데 그냥 성격이야. 성격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야죠.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다 그랬는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 관계 속에서 좀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때그때 풀어줘야 돼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는지 잘못 알고 있는지 서로 풀어라는 거예요. 모함하며 없는 말을 지어 꾸며내는 거. 절제하지 못하는 거. 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이죠. 절제. 도박, 술, 성, 물질, 어떤 이런 쾌락 속에 우리를 주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나우며 온유와 겸손하지 못하고 남들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도 이게 죄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하는 거, 남을 등 돌려서 아프게 하는 거,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 그래서 결국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와 같은 것에서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주님의 옷은 너무나 흰 옷인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옷에 너무나 많은 옷점, 검고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많이 묻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 회개는 뭐냐? 옷을 세탁해서 다시 희게 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이 삶이 살아가는 삶이지, 이런 삶이 아닌 지금 말씀한 이런 삶이 되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의 영을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영적 지금 누더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이렇게 자랑 삼아 떠드는 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어요. 영적으로 주님은 다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그렇다고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존귀 여기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100%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온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온전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알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기준점이 있어서 모두가 다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과 여러분의 믿음의 그 모양에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온전함을 추구해야죠. 내 존재가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고 살아있다면 내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풍파가 있어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이 땅에서 육신을 벗는 이 일은 있을 것이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너무 우울하게, 너무 아파하지 말고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정말 예수님의 그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